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4번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세기 전반까지만 해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요, 남편의 이름도 예수고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또 아들의 이름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었던 예수라는 이름이요, 1세기 후반부터는 유대 문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흔하디 흔하였던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희귀한 이름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AD 70년경에 있었던 유대인의 성전 파괴 그 이후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원래는 레위 지파 출신들인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D 70년 이후에는 유대교가 바리새파 출신들로 인하여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하여서 더더욱 싫어하였죠. 그러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이들의 이름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의 대상이신 분의 그 이름을 어떻게 아이의 이름에 붙여서 쉽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었었지만 갑자기 희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너무나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보통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더 존귀한 이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보통 사람인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인 철수와 영희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함도 없는 그저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 철수와 영희 사이에 오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나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이름으로 불리우실 그분께서 흔하디 흔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철수와 영희가 되셔서 모든 철수와 영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단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바로 이 독생자라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독생자라는 단어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동아들, 외아들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말인데, 이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슴 아픈 번역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지으신 자연,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우주 창조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그리고 자신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모노게네스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모노게네스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를 가진 유일하신 분, 독특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귀하셔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아들, 귀하신 외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꾸 봐서 주피터 신이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본질상 동일한 것을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 한계 안에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노게네스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독특성, 유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본질상 똑같은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노게네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학문을 할 때도 인간은 진리를 찾아갑니다. 사람은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유일하고 독특하신 모노게네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모노게네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